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오늘 성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고난주간의 정점인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성금요일 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어떤 행적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젯밤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젯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신 다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어젯밤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는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둔 곳에서 예수님이 저처럼 혼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저 기도 때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딱 한마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가 바라는 기대가 있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지만 그래도 성숙한 기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어쩌면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 결과를 놓고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최선을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알 뿐, 이것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는 우리는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뜻인 것 같아서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55장에도 보시는 것처럼 너희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너희 생각보다 나의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더 좋을 수도 있음에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결론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성숙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기도의 내용도 좀 배워봐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저 기도를 드리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보면 성경을 찾아보지는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민망하시고 심히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이 말씀을 서슴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심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고난주간 설교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의 주되심.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중요한 사상은 아버지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남은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남은 미래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적으로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디비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3년 동안이나 키운 제자들이 고세를 참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이 되었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가룟 유다가 새벽에 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죽을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가룟 유다는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하면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철야기도 했는데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지요. 가룟 유다는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새벽처럼 달려왔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지요. 내가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했는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더라. 그때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기나 한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이런 의심까지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되 하나님을 철저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 분명히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실망이 되지 않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실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환경이 바뀌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한 이상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이 응답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뀐 게 응답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 가정스러운 키스를 예수님의 뺨에 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그 키스는 유다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제자 중 하나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나요?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더니 잘했어. 그래도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귀를 오히려 갖다 붙여주십니다. 낮게 이러면 안 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 여유가, 이 관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여유와 이 관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여유와 관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젯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여유와 관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온갖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해도 그 넘치는 여유, 온갖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 넘치는 여유,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살점이 떠나가는 것 같은 아픔의 고난의 시간을 6시간 동안 보내지만 한편 강도에 대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채찍하고 침뱉는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유와 관용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의 효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뜻대로 되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요? 사람이 지도자를 따르는 데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따른다고. 첫째는 자기 뜻을 저 지도자의 힘을 빌어서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선생님이 내 사상과 똑같아. 그러면 저 사람 따라가면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의 힘을 빌어 내 꿈을 관철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 두 번째는 정반대. 저 선생님에게서 배울 게 많으니 내 뜻을 꺾고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저 선생님 만나서 사람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느냐? 결국은 예수를 따르긴 따랐으나 저 양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 야망과 내 꿈과 통했기 때문에 나의 힘은 약하니까 저 예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의 민족 독립을 쟁취하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자기 생각을 여전히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아무개 선생님, 정치 지도자에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선생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배신합니다. 왜? 선생님이 자기 기대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동안 본전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선생 따르면서 내가 시간 들인 게 얼만데, 내가 저 선생을 위해서 내가 돈 들인 게 얼만데, 내가 저 선생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결국에 저 선생이 나를 배신해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 따르듯이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저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이 부족한 것이 메꾸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난 것들이 해결되고, 나의 이 구질구질한 삶, 나의 이 악하고 악랄한 삶, 나의 이 부질없는 삶, 이 삶이 다 청산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뀔 수 있겠지. 아멘. 그 목적으로 따라야 끝까지 갑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주님의 주되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가정스러운 키스를 예수님에게 하면서 병정들을 데리고 온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게 어디냐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에게 먼저 갑니다. 왜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왜 장인어른에게 먼저 갔을까?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은 종신제인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제사장은 AD 6년에서 AD 15년까지 약 10년 정도만 제사장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러났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사실은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안나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공의회 회장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안나스에 가서 먼저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가야바가 예수를 보자마자 이런 망언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게 백성에게 유익하겠구만.
예수 한 사람 너 죽는 것이 우리 백성에게는 유익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우리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고 이 기득권에 도전하는 너 같은 사람은 죽는 것이 유대 백성에게 유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망언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는 결론을 먼저 종교적으로 내립니다. 종교 심판대에서 이미 사형을 언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일 자유는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빌라도로 끌고 가기 전에 이때 무슨 사건이 생기느냐면 저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에 저 뜰 밖에 웬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게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말이냐? 생사람 잡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가 너도 저 사람 한패지? 너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다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2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번 부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참 창피하기 이를 데 없죠. 베드로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제일 먼저 씻겨준 사람이기도 한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 얼마나 자기 자신도 말해놓고도 창피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부인 사건. 지금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너 한 사람 죽는 것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이런 선포를 당할 때 베드로는 수제자가 저렇게 되었으니 나머지 제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이미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결국에 막판에 뛰어나가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을 던져주고 목매어 자살하는 사건이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자, 가룟유다 역시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괴를 맡았습니다. 세리장, 셈에 관한 한 둘째가 하면 서러운 세리장인 마태를 제치고 재정 출납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3년 따라다니는 동안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바로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는 그 지도자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첫 번째로 갑니다. 자,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제5대 총독입니다. 총독에게는 3가지 권한이 있는데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권한과 그리고 피지배 민족들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3번째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3가지에 걸리는 사람만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미 종교재판을 끝낸 다음에 종교재판 가지고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빌라도가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사회 문제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본 백성들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자,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은 치안 유지에 걸리는 것이고 세금을 금지했다는 것은 세금 징수에 걸리는 것이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로마법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니 당신이 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죄 없음이라고 돌려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헤롯을 끌어들입니다.
마침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당신 의견은 어떠냐? 헤롯도 보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헤롯도 같은 생각인데 이 예수에게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언성이 더 높아지자 결국은 카드로 내민 게 바라바 카드입니다. 바라바 카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를 따라 살인마고 방화범이고 밀란을 주도한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 날짜만 앞두고 있는 바라바를 예수님과 함께 견주어서 유대인의 전례 중에 이런 절기가 있으니, 이런 전례가 있으니 어느 죄수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빌라도에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리는 없겠지. 하지만 이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참 그래도 빌라도는 고마운 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자기 부인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출근하는 등을 뚝 치면서 여보, 내가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오늘 어떤 죄수를 만나게 될 텐데 절대로 그 죄수 건들지 마시오. 부인이 또 뒤통수에다가 해준 말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무지 빌라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채찍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머리를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저 채찍은 39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닥마다 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후려치면 그냥 매만 맞는 것이 아니라 후려쳐서 긁어낼 때 뼈 조각에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입니다. 초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번 훑어낼 때마다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도 노출될 정도였다. 그 다음에 저렇게 채찍을 맞습니다.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위에 그냥 얹기만 해도 피가 흐르는데 얹어서 꾹 눌러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가 얼굴을 타고 온몸에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비아 돌로로사,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될 빌라 돌로로사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자, 빌라 돌로로사는 여러분이 꼭 한번 성지순례에 가서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만, 상식적으로 참 우리가 이게 보면 빌라 돌로로사 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시장 바닥입니다. 지금도 장사치들이 뭘 좀 이렇게 십자가를 길을 좀 묵상하려고 가면 옆에서 뭘 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제대로 묵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저기가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구경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걸어보는 십자가의 길이 훨씬 낫습니다. 저 길은 대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갔을 때도 이런 새벽에 시장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가야 좀 묵상이 되고 하는데, 하여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다음에는 꼭 실제로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 돌로로사에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저렇게 쓰러지시기도 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너무 맞아서
그리고 지난 밤도 꼬박 세워서, 그리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도 하신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만 저게 이제 마리아와 눈 마주치신 장면입니다. 가시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결혼주례를 하면서 딸 자식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 부모님의 눈물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눈이 딱 마주치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했을 때 눈물이 쭉 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눈물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시집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청년 예수가 33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무슨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마리아가 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그 예수님의 눈에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도 쓰러지니까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트리폴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트리폴리에서 6월절이라고 해서 거대한 행사니까 구경 나오고 여행 온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건장하게 생겼길래 야, 이리 와서 이래가지고 군병이 갑자기 치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진 사람입니다. 재수가 정말 옴붙은 날이죠. 그에게는 내가 무슨 여행하러 왔다가 남의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는가. 하지만 이것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이 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아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북부 아프리카를 전도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베로니카. 이건 이제 전성에 의한 인물이긴 한데요. 오늘 코스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땀을 닦도록 수건을 내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많은 땀을 흘리니까 한 여인이 땀을 닦고 싶도록 수건을 내줬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땀 자국이 찍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자국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지고 한동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수건을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결국에 로마의 교황청에다가 그것을 이제 자기가 죽을 때 헌납한 것입니다. 그 로마 교황청에서 저걸 보관하면서 이제 베로니카라는 인물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저 수건을 이렇게 닦고 병도 나았다 이런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이제 못을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시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박는 거죠. 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 못은 18cm 정도의 길이의 못이었습니다. 18cm 정도면 이 정도 되죠. 그 정도 못이었고 손에 박힌 것이 아니라 손목에 여기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추성경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 박혔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면 사람의 몸무게이기 때문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자국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어깨가 탈골됩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이 굳어지고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의 활동이 중지가 되고 공기가 폐로 유입은 되었지만 뿜어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한번 숨을 쉬려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발에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빨아들일 수 있지만 뇌 쉬는 숨은 안 되니까 뇌 쉬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또 발에 있는 이 박힌 못이 또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숨 쉬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숨 한 번 쉬는 것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뇌와 가슴에 피 공급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무려 6시간 계속된 것입니다. 그 6시간 계속되는 동안 예수님은 그냥 기절해 계신 것이 아니라 다음에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를 향하여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 함께 달린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 강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참 메시아라는 아들을 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머지 인생을 사도 요한 네가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마지막 지극한 효성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대목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아버지라고 하다가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처절하게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탈진, 땀과 피를 모두 다 쏟은 다음에 목마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말만 해도 목이 마른데 피와 물을 이미 다 쏟으셨으니 수분이 다 빠지고 폐 부종이 일어나고 폐 수종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신포도주를 입에 대었더니 주님은 혀만 살짝 대셨다가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누구한테 내가 빚을 졌는데 그 진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다 갚으셨다. 아멘. 짐승의 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짐승의 피로는 다 값을 치를 수 없으니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번에 영원히 사상인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언젠가 가게 될 날,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에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꼭 알려주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꼭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백부장의 회개. 자, 이 백부장의 회개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십자가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백부장이 되려면 전쟁에 나가서 100명을 죽여야 백부장을 자격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적을 100명을 죽이면 100명의 군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관한 한 100명을 이미 죽여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자기가 6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여느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넘치는 여유, 대화를 나눈 것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 의연한 모습, 용서하는 모습, 참아내는 모습, 당당한 모습,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십자가로 인하여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이제 시체를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심장이 파열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심낭삼출이라 그래서 심장 주위에 있는 막에 액체가 고여 있는데 마지막에 또 늑막삼출이라 그래서 폐 주위에 액체가 마지막 고여 있습니다. 마지막 고여 있는 그 심장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형 전문가입니다. 병정문은 사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예수가 저렇게 잠시 졸도했다가 사흘 만에 사흘했다 이런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장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한 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뭐가 되죠?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셨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얼른 옮겨야 됩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에서 내려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몸을 탑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옮기는, 그래서 아마 오후 5시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6시 전에는 저걸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6시가 지나고 나면 일체 행동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으셨겠다. 그래도 누군가 저렇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만 찾고 이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처절한 고통을 죄 없으신 분이 당하셔야 했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